언젠가 크리스천 연예인 가정에서 두 번의 공개 입양을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의 첫째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직접 낳은 아들이고 둘째, 셋째는 모두 마음으로 낳은 입양한 아이들, 총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입양하기 전까지는 고아였어요.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입양한 후에는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가정의 자녀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입양하기 전에 이 아이들은 이 부모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입양한 후에는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나 뭐 먹고 싶어요. 나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뭐든지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부모는 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죠. 그리고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탄과 죄 아래 있었던 우리, 고아 같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변화는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누가 일으키시고 누가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12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성도들을 빚진 자라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의 이 구원의 전 과정이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들이라는 거죠. 바울 자신도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라 표현합니다. 빚진 자라는 표현은 빚진 대상에 대해서 애속과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빚진 자가 아니라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은 본절에서 육체에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육체대로 살고 있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육체대로 살면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요, 멸망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거는 세상 것들이에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 보세요. 성령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또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요,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반대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살게 되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린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요, 강제적인 분이 아니세요. 강제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온화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성령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 육의 소욕과 내 육의 생각이 강해서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요. 자꾸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내 육의 소욕대로. 여러분, 의사가 사람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의사 가운을 입고 누군가를 쥐어패고 어디 가서 고성방가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그게 의사답습니까? 아니겠죠. 사람들은요, 각자 신분에 맞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답고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멋진 신부가 어떤 신부일까요? 다른 말로 가장 멋진 아내가 어떤 아내일까요? 바로 남편, 신랑을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게 하는 그런 아내가, 그런 신부가 멋진 신부, 멋진 아내가 아닐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신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멋진 신부 별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다가 93.3 딱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이요, 절대 신호위반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 과속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저게 극동방송 채널인 거 다 알아요. 그거 붙이고 다니면서 신호위반 하신 분 저 봤어요. 그거 붙이고 다니시면서 불법 주정차 하고 있는 분들 봤어요.
그게 예수님 존경받게 하는 일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부답게 세상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 때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어린 시절에 그 찬양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내가 진짜 왕자구나. 여러분, 왕자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왕의 자녀들만이 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왕의 자녀만이 왕자가 될 수 있고 공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왕자요 공주로 칭하는 거예요. 별로 감격스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되었는지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본문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도들은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양자의 원어는 휘오 데시아인데 어떤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삼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법률 용어예요. 양자 제도는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것이었어요. 양자로 입양된 자는 아버지로부터 친아들과 동일한 대우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를 믿고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자들이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누군가 물어볼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옆집에 말순이 엄마, 아 진짜 당신 하나님 자녀 맞아? 증거가 뭐야? 도대체 어떤 근거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보증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존 칼빈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우리 영, 내 영이요 성령과 함께 이 사실을 증거한대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성경을 보면 증인이 2명 이상일 때 그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인이 2명이에요. 쉽게 설명드리자. 우리의 영과 성령 함께 어떻게 해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이라는 거죠. 본문 마지막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상속자가 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함께한 산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7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영광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의 지위가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마지막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을 보면요, 예수 믿으면 영광만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모든 축복을 다 받는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이 잘 안 돼요. 여기서는 난 고난은 싫은데 그냥 축복만 받고 싶고 영광만 받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순간 우리에게는 멋진 길이 펼쳐집니다. 바로 고난의 길이죠. 저는 이걸 멋지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좁습니다. 협착해요. 여러분이 이 길을 갈 때 많은 도전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누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그 길 위에 계십니다. 넓은 길에 계신 게 아닙니다. 평탄한 길에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고난의 길, 십자가 길, 그 좁은 길에 주님이 서 계세요. 그래서 멋진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장소, 어떠한 길,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계신 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렵죠. 고난의 길인데 멋진 길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게 복된 길이고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이 있어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을 내 안에서 싸우며 내적인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특권과 의무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특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상속자가 된 것이고 의무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고 그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무가 있어요. 바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그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고난과 도전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최후의 하나님 나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